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임경근 목사님이 쓰신 한국교회사 걷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 동안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이 말씀 사경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죄를 견디지 못해서 자기 주먹으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마구마구 내려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여인은 청일 전쟁 때 아이를 얻고 도망을 가다가 이 속도가 안 나니까 자기 아이를 나무에 집어 던져서 부딪혀 죽게 하고 혼자 도망갔던 자기의 참혹한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경회에는 유온산이라고 이름하는 미국 북장로교 출신의 조지 맥쿤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자기를 파송한 선교부에 이날 자기가 목격했던 이 부흥 영적인 현장의 상황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편지 내용입니다. 몇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친구를 살해했음을 고백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조리 범했음을 고백했으며, 심지어는 교회 직원들도 교회의 물건을 도둑질했음을 고백했고, 서로를 향해 날선 질투와 미움도 고백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상당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 1000명이 집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임할까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성령님의 임재 앞에 매우 겸비해져 있습니다. 우리 중 몇몇은 우리가 허풍을 떠는 것처럼 보일까봐 성령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을 겁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부흥을 직접 목격한 조지 맥쿤 선교사님의 실제 편지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때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을 보면서 평양의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 사경회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셨고,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이 평양에, 그리고 이 한반도에 복음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이 번져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오순절 성령 사건이다, 평양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사도행전 2장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 기록되어 있고, 14절부터 41절까지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이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42절부터 47절까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탄생한 새로운 공동체, 지금까지 인류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 그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면서 사도행전 2장 전체가 마무리되고, 사도행전 3장부터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진군하게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되면서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이 오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제 연말마다 새로운 다음 해를 시작하는 달력을 받게 되면 늘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력을 뒤집으면서 뭘 합니까? 설날이 언젠지 그리고 추석이 언젠지 그걸 찾습니다. 왜 그걸 찾죠? 얼마나 쉬나? 이걸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 설날하고 또 이 추석이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아주 크게 절기를 지켰던 이 세 가지의 큰 명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언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 대신 다른 말을 씁니다. 혹시 여러분 7.7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이 7.7절이 뭐냐면 유월절 다음부터 7 곱하기 7, 49,
해서 49일 그 다음에 50번째, 50일째 되는 날이다 해서 5오자에 10순자를 써서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77절하고 오순절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 오순절을 또 다른 말로 하나 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맥추절 들어보셨죠? 맥추절이라고 여러분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맥추절에 감사 헌금도 하고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먹고 살았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얻은 이 보리의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 이 날이 맥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그런 맥추절 또 오순절 이 날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여기에는 수확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에 자기 고향에 찾아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이 오순절이 되면 어디로 갔냐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로 또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이 시작이 되면 다 어디로 모여들었냐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기간까지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던 이 1세기 당시에 브루스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구가 성 안과 밖을 다 포함해서 약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오순절이 되게 되면 6월절이 시작해서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냐면 평균 인구의 10배 정도 되는 사람들, 약 20만에서 한 25만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좁은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오순절이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르렀다는 말이 헬라어로 쉼플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완성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가득 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고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결실을 맺을 그 상황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결실을 하고 수확을 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시대예요. 구약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오순절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옛시대는 지나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시대, 믿음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고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더 이상 인종으로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 공동체 교회는요, 신분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드릴 수 없었으나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여자와 남자가 함께 예배드리고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고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모든 사람이 한 성령을 통하여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이 공동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그 날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는 출현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가족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미리 오실 것을 알고 여기에 모였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늘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한 장소에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지금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간을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제3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제3시는 언제냐면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오전 9시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아침 9시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 9시에 모여가지고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문맥적으로 연결시켜서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아마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성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는 특별히 신앙의 영역 가운데 무엇을 강조했던 사람이냐면 기도와 성령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기도에 관한 내용과 성령에 관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비교해봐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본적으로 입만 열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고 있는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누가가 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2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호련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가 기도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이니까 이 호련히라는 말을 빼고 기도했더니라는 말을 넣어서 1절과 2절을 제가 연결시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호련이라는 말을 빼고 기도했더니라는 말을 딱 넣었을 때 1절과 2절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제대로 된 그림이 한번 나올 뻔했어요. 보세요.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이 사람은 의사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동시에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은 엄청 꼼꼼한 사람이에요. 정말 뭘 하나를 설명해도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까 누가복음을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냐? 누가복음 1장을 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1장 1절에서.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내용까지 모든 일을 누가복음에서 정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느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꼼꼼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 하나를 그냥 보는 법이 없어요. 사건 하나를 그냥 놓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성령이 오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2절부터 이 성령이 임재하는데 그 첫 마디가 기도가 아니고 호련히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갑자기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갑자기 성령께서 임했다라는 것을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기도라는 말을 빼고 성령께서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임재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어디에 묶이고 매여서 사역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은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의 양이 많아지면 이 기도의 많은 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응답을 더 빨리 받으려면, 이 응답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내가 기도하면서 금식까지 하면 성령께서 더 빨리 역사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 있죠. 성경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뜻대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성령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성령을 오게도 하고 가게도 하고 흔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성령의 임재의 조건이 반드시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인가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훨씬 더 빨리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인가로 해석을 하고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가게도 하고 오게도 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부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고 하셔야 되고 장소를 정하고 하셔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무시로라도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양과 내가 내뱉는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응답받습니까?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자기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이 찾아오심,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어디서 경험할까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중에, 또 찬양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고전 경건서적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수도 원장에게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편지처럼 써서 엮어서 이렇게 보낸 편지 책인데, 이 내용에 보면 이분이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수도사 생활하면서 수도원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냐면 설거지를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자기 동료 수도사들의 떨어진 신발을 꿰매주면서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갑자기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떠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한 적,
여러분 그런 적 있죠? 길을 걸어가다 갑자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교회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예배 나오는 것 좀 갈등하셨던 분이 있습니까? 오늘 친구가 낚시 가자고 불렀는데 낚시터를 갈 것인가 교회를 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말씀은 못 하시지만 있겠죠. 그리고 또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아내가 잔소리를 하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 일주일의 삶이 피곤하니까 교회 갔다가 운동하러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양이나 저런 모양이나 우리가 다 여기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와 결정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자의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다, 그것은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우리의 자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미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온 이것이요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당으로 갈 수 있는 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압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확증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연습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 말씀 묵상하셔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디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자녀들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라는 게 있죠.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좌지우지됩니다. 상황 따라서 감정이 좋고 상황 따라서 감정이 다운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일상에서 이 생각을 연습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시는 푸른숲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지금 누가는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을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바람과 불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람이 아니고 불도 아닙니다. 인간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연적인 상징물이 뭐냐면 바람과 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게 되는데,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뭘로 임하시냐? 불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성령의 이 사역인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예로 들었던 자연물이 뭐냐면 바람과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오순절에 이들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모여있는 120명은 모두 다 인지했던 거예요. 시각적으로도 인지할 수 있었고 청각적으로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성령이 임하셨는데 단계를 거쳐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1단계는요 2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죠? 성령이 어디에서 임재하셨냐면 그들이 모여있는 이 건물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장소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공간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단계는 달라요. 온 집에 가득했던 성령이 3절에 보시면 어떻게 임하시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온 집에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임재하셨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본관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놀라운 줄 아세요? 구약을 보시면 구약에서 성령님이 오셨다가 가십니다. 누구에게 오시는 줄 아세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오십니다. 왕에게 오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시켜야 할 어떤 사람에게 오시거나 제사장에게 오시거나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오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성막과 성전이라는 이 공간적인 개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이 사람이 불순종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되느냐? 오셨다가 갑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런 사람 많이 나와요. 사사기 16장에 보시면 정말 참 이 사람이 사사가 맞는지 싶을 정도로 심각한 사사가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거예요. 삼손이요, 사사기 16장 20절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릴라에게 이렇게 유혹돼서 머리털을 다 밀리고 바깥에 블레셋 군인들이 잡으러 오니까 삼손이 뭐라고 하고 일어나냐면 내가 나가서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이 말을 해요. 전에 싸웠던 것처럼 그렇게 전투를 벌이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 성경이 기록을 남기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더라. 여러분, 굉장히 비참해요. 이 말씀 묵상하면 정말 어느 정도냐면, 이 말씀 묵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삼손이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부름받았던 이 사사 삼손이 성령이 떠난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 여전히 성령의 능력이 남아있는 줄 알고 밖에 나가서 내가 전과 같이 그들에게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 알지 못했더라. 불쌍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나서 자기 백인잎을 적시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거, 여러분 그게 시편 51편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돈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권력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성령만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그 성령이 오순절에 오셔서 이제는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이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조차도 여러분, 큰 이 은혜의 차원에서 보면 성령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실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났는데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을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2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뭡니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다 우리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성령을 이렇게 탁 받으면 저는 막 진짜 예언할 줄 알았어요. 예언하시는 원장님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기도원 원장님들. 제 얘기를 하나만 이렇게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예언하시는 원장님들, 기도원 원장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님, 어떤 원장님이 저한테 이제 하셨던 이야기가, 저보고 이제 그 진학을 육군사관학교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내가 진로를 바꿔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그걸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거 진짜 여러분들한테 처음 하는 고백인데 참, 유튜브에 올라가죠. 진짜 여러분한테 처음 하는 고백인데 그분이 저보고 제가 육군사관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모습, 훈련을 받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셔서 저는 정말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듣고 잊으십시오. 어디 나가서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군대를 못 갔습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저희 청년들은 제가 특수부대를 나온 줄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걱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여기 지금 꽂히는 말이 예언, 환상, 꿈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꽂혀야 되는 말이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들과 어린이들과 노인들 나이 상관없이 모든 이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영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감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습니까? 잉태할 수 있죠. 성령의 능력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서 아이가 잉태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돌아볼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그 이상 되는 인원을 먹였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셨어요. 근데 얼마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제는 또 뭘 하셨느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이 상식적으로 믿어질 수가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복음의 사건을, 초자연적인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의 역사인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일으키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 모든 사람이 받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푸른숲 성산교회, 포항에 있는 모든 교회, 대한민국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품고 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인종의 구분이 없어요. 신분의 구분이 없어요. 계급의 구분이 없어요. 이전까지 인류에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출현한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었어요. 아까 설교를 하다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성령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로마서 7장 8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가운데 계속 갈등하고 매일매일 넘어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육신의 생각과 이 성령의 생각 사이에서 갈팡질팡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시면 자녀들이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도 자랄 때부터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안 듣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죠? 저만 그렇게 살았네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로 타일러 보기도 하고 매를 들고 때려 보기도 하죠. 그래도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이 부자지간을 에이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끊어냅니까? 넌 내 말 안 들으니까 이제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나가 이 됩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뭐 하죠? 그 말 안 듣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평일 깜깜한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탄식으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깜깜한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자녀를 놓고 그렇게 눈물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게 성령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갑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오셨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여기 계십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고 한번 따져보자.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것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갚으시는 분이라면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잠을 잔다? 그런 분들 그냥 딱 바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30명이었는데 문 열고 나갈 때는 한 이제 살아있는 생존자 10명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 근데 그렇게 갚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오셔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봐서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정말 탄식거리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친히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고 누리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숨쉬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정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성령님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엇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이 이제 왔다가 사라지고 소멸되니까 다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라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4장에서도 여전히 성령 충만함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증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에게 어쩌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엔진과도 같은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어떻게 되느냐? 많이 배웠다고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임하는 그 권능을 받아야 증인되는데 그것이 곧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 쓰다 보면 하루 지나면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 충전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계속 충전하셔야 돼요. 어떻게 충전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일상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부름받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저에게 맡기셨고 성도님들에게 맡기셨고 이 푸른숲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시는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푸른숲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매일 연약하여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기뻐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웃과 가정과 세상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